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형리라는 그 소책자에서 주님을 이제 영접하는 것을 권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용 책자, 전도용 소책자, 많은 전도용 또는 용지들에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병원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프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으시죠? 병원에 가서 정말 내 몸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찰해줘서 진단해줘서 처방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줬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대로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처방을 전혀 듣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면 진단을 받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을 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여기서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라오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사자라 불렀는데 그 목회자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여러분 이분이 누구겠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을 아시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뜻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전하는 그 주님의 사자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라고 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로 아멘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이 또는 왕의 아들과 딸인데 여러분이 갑자기 평민으로 둔갑하여서 평민으로 변장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왕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 평민으로 계속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왕이 그 왕자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너는 왕자이지만 그냥 평민의 아들로 죽을 때까지 살아. 이 삶을 사는 게 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라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스파이들을 고문을 합니다. 고문하는 이유는 정보를 막 켜내려는데 그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증인이 아닐까요? 영화에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피아 두목이 막 죽이려고 해요. 그때도 증인을 쓰는 사람이 뭐예요? 참된 증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증인을 쓰지 않는지 아십니까? 작은 것 하나인데도 직장에서도 상사가 말을 하면 거짓 증인을 쓰는 곳이 대부분의 직장인이에요. 10이면 9의 직장인들은 상사가 원하면 거짓 증인을 씁니다. 왜요? 그 직장에서 머물기 위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사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힘 앞에, 권세 앞에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참된 증인으로 끝까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을 넘어가야 돼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자신이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상황이도 그대로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단해 주고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진단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너희가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를 토하여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차가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 모습, 겉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이 속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뭐예요? 사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즉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한 목적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천국을 나에게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갑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차가워야 해요. 할렐루야. 네. 죄와 타협하는 순간, 죄가 좋아 보이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차갑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열망하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그 뜨거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돈, 그죠? 이 신앙 사람들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는 모두 다 버려요. 명예도 버려요. 자존심도 버려요. 다 버려요.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 못 찾는다 막 하지만 돈 앞에서는 굴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거지로 살아도, 직장을 잃어버려도 천국을 향한 뜨거움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다정한 친구들인데도, 너무나 다정한 동료들인데도 어떤 한순간으로 인해서 직장 상사의 말에 의해서 거짓을 증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뭐 앞에서?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양심을 지키겠다. 내가 굶어 죽어도 천국만은 들어가겠다. 내 속의 거짓을 뽑아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7절에 이 라오디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차갑지도 않고 왜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냐? 너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냐? 의사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내 육체의 어떤 그 질병들을, 원인들을 밝혀주는 것처럼 진단하여 주고 있어요.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육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육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 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이런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곤고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육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물질이 충분하고 자녀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실상은 그렇지 않아. 영으로는 지금 네가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 내 눈이 육에 가 있는 순간 우리 주님은 내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눈은 지금 띄어져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성도라고, 그런데 너는 네가 벌거벗은 것을 지금 몰라. 왜? 네 눈이 멀었거든. 영적인 건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라우디게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 진단에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도 없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볼 때에 환자의 어떤 그 병의 원인과 지금의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당신은 지금 이러한 처방을 받고 고쳐야 돼요라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눈에 나타나는 것이 건강하다고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나중에 결과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암 중에도 가장 무서운 암이 나중에 발병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기까지는 초기부터 아프면 고치기가 쉬운데 중기 말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말기 딱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는데도 그 처방을 받지 않고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진단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라우디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 가기에는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고치는 이제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내리신 처방은 뭐냐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자라면 어떻게 보면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고 훈련시키는데 많은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교회 성장과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정말 내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 데 관심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목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육으로 수고해서 물질을 이렇게 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실 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부유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지금 너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네가 지금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도 단지 주님을 지금 내가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실까요? 왜 주님이 문 밖에서 계실까요? 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은 이미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 밖에 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계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이유는 그들이 육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사는, 즉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즉 중간에 중용의 그 미덕을 지키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미덕을 지키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타협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진단해 주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문을 열고 처방해 주신 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않은 삶과 어린 양의 신부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삶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을 연다는 의미가 주님 말씀하시면 예 말씀하셔서 제가 들을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시 살아가겠다고, 내 생활을, 내 크리스찬의 이 생활을 고치겠다는 고백과 다짐, 나의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어가야 할 문은 회개하는 삶의 문이요,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보기 위한 삶의 문입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주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그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준 처방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서는 막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화를 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 드린 예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아가는 순간에 더욱더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물질이 없어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라도 내가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첫 번째 주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원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 떠나서 전라남도 고창으로 가. 여러분, 가시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친척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다 떠나고 쉽지 않습니다. 이삭을 주신 다음에는 더 어려운 말씀을 주시죠. 이삭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완전 다르네. 어떻게 인신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을 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와주시고 임하시는 곳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신 대로 삶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나를 토하에 내친다는 사실을 내가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살지 못할 때에는 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삶의 문을 열 때에 주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십니다. 먼저 주님이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드실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드실 게 뭐겠어요? 내 안에서 내가 드리는 헌물, 물질, 봉사, 충성 다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에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진수성찬을 날마다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낸 엄청나게 많은 재물보다, 예를 들어 1억을 바쳤어요, 부자가. 그런데 한 가구가 1,000원을 바쳤어요. 1,000원. 그런데 주님은 어떤 게 더 크다고 그래요? 한 가구가 바친 이 1,000원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정말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1,000원이라도 하나님은 1억보다도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내 속에 오셔서 드실 것이 없으면 나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드실 것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문 밖에서 문 열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처방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 성도를 향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실상은 너희가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다고, 하나님 내가 눈 멀고 가난하다고 벌거벗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정말 내 속에 죄를 멀리하는 차가움이 있습니까? 냉정함이 있습니까? 천국을 향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주님이 드실 수 있는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문을 나서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